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세 첫 번째 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제일 먼저 관계 속에서 나갈 것이 부부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녀의 관계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천국에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2020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설명이 성경에는 없는데 다만 두 번 짧게 나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영어는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걸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왜 너가 하나님 사랑해요 나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친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은 에녹에 보면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이 동행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은 같이 사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애하는 사람처럼 대화할 때 보면은 서로 연애하는 관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뭔가 비장한 관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오늘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서로 편안하게 얘기를 나눕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되지? 있잖아 이 얘기를 좀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 오늘 시험 보러 가거든. 이렇게 부부 관계라든지 연애하는 관계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편안하게 깊게 자기의 은밀함과 자기의 속사정과 힘들었던 얘기까지도 깊이 얘기 나누는 것이 교제하는 거고 사귀는 것이죠. 성경의 신약으로 나오면은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 동행하던 단어와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생은 우리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과 좀 다릅니다. 성경에는 특히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 알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호이다, 하나는 기노스코예요. 호이다와 기노스코 차이가 뭐냐면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는 그 구약에서는 그것을 야다라는 단어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함에 거기서 사용했던 동침이 바로 먹는 동침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동침하는 것이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야다가 기노스코 아는 것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다는 것은 같이 친밀하게 같이 동침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이 정도로 살갑게 아는 관계가 바로 이 알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를 좀 잘 압니다. 오랫동안 같이 자고 같이 함께 누리고 같이 하고 있었던, 그런데도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도 지금 같이 와이프랑 아는 것은 이렇게 알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반면에 호이다라는 단어는 이와 다른 단어예요. 제가 류현진 선수를 압니다. 여러분 류현진 선수 아세요? 야구 선수예요. 류현진인데요. 미국에는 2만 개가 넘는 그런 고교 야구팀이 있어요. 2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등록된 선수만 45만 명이 넘어요. 그 학교에 그리고 그 야구팀을 갖고 있는 대학팀은요 400개 이상이 넘어요.
매년 프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프로에 이름이 등록되는 사람은요 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하위 리그인 마이너 리그에까지 해서 200명이 넘어요. 근데 마이너 리그를 보통은 겪어야 되거든요. 거치거든요. 근데 마이너 리그를 거치지 않고 상위 리그인 메이저 리그로 바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는 마이너 리그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메이저 리그를 갔고요. 첫 해에 그 메이저 리그에서 14승을 한 아시아 선수로 최초로 타이 기록을 한 선수가 류현진 선수고요. 최초로 포스트 시즌이라고 이제 정규리가 끝나고 한국에서는 가을 야구라고 그러죠. 이렇게 등 위에 오른 선수 그 팀끼리 같이 이제 시합을 하는 것이 포스트 시즌인데 포스트 시즌에 첫 승을 거둔 선수가 바로 이 류현진 선수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한국 선수로서 저는 류현진 선수의 팬이죠. 류현진 선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류현진 선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머리로 아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호의다고 그냥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히 은밀하게 교제했다는 것, 그것이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또한 하나님을 이것이 기쁘시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2020년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최우선에 두는 그런 믿음에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두면요, 야 부르면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최우선이 되면 야 오늘 나와라 그러면 알았어 나갈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서로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에요. 혼날까봐 야 나와라 하면은 혼날까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아서 나오는 관계가 최우선으로 두는 관계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것은 야 나와라 하면 최우선으로 들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얘기에 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에녹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의무감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 에녹과 하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과 이게 청년과 이렇게 진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자기가 신학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신학대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여럿 말렸어요. 아니 그 청년 여럿 말렸습니다. 신학대학교 가는 거. 신학대학교 갔으면 좋지 않겠다. 이 직업은 평생 동안 다른 거 할 거 없을 때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 게 너무 많으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할 게 없을 때, 정말 할 게 없고 이 길만이 이게 참 길이다 생각할 때 그때 가라고. 근데 그 친구는 너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돼. 그 친구는 어떤 친구는 뭐 헬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 운동을 너무 잘하고, 어떤 친구는 연극도 하면서 잘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들어주고 그 길 안 가더라고요. 그 얘기를 내 얘기를 들어준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 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자기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게 하는 거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요, 그 이후로 제가 책임감을 갖게 돼요. 아, 내 말을 들어줬어? 나와 내 길을 기울여줬네? 하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친구가 제 말을 듣고 포기하고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재능이 많은데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면서 책임감 갖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귀에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해졌던 이 에녹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 은혜인데, 첫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주일학교 동화에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한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에녹아, 해가 지는데 너희 집에서 너무 멀리 왔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냥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땅이 두렵지 않아요. 이 땅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 죽음이야 하면은 그 문제는 다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해결을 본 자가 바로 이 에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장 큰 문제, 죽음조차도 해결받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2020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나요? 굽는 고기를 특히 좋아하는데, 근데 가끔 이제 교육자들과 같이 우리 점심 뭐 먹을까? 고기 먹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포기를 안 돼. 포기해요. 또 어떤 분이 우리 점심에 고기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하다가 아니요, 괜찮아요. 점심은 특별히 고기 굽는 걸 제가 이렇게 마다해요. 고기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면 고깃집에 가면, 굽는 집에 가면은 냄새가 이렇게 배요. 그냥 거기 가면은 양복에 다 배요. 그러면 하루 종일 뭐 신방한다든지 우리 성도님 만날 때 계속 냄새가 내 가운데飘겨요. 왜요? 그냥 고깃집에 같이 가면 고기 냄새가 배요. 고기에 타는 냄새가 있으면은 옷에 배요. 또한 향수집에 가면은 그냥 거기 갔다 있다 나와도 향기가 내 안에 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여러분 좋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닮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보면요, 가로목이 있고 세로목이 있었어요. 가로목은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세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세로목이 잘 되어졌을 때 우리 수평적인 관계도 잘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난 계속적으로 사람과 이렇게 싸우고 사람에게 자꾸 상처 주고 하나 우리 인격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얼굴을 대면했는데 얼굴이 빛났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돼요. 유다서에 보면요,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에녹이 예언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 더러웠던 말, 공격적인 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들이 나와졌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막 갑자기 차로 확 끼어들었어요. 뭐 옛날 같으면 야,
어떤 사람이 하도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수신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개 때리리를 1번, 이 죽을 이걸 2번, 이 쌍 그걸 3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가 꽤 끼어들면 야 1번, 차가 꽤 끼어들면 2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누가 나에게 힘든 말을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막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이렇게 그대로 먼저 구나라고 사실 받으라는 거. 제가 나에게 욕하는구나, 욕을 하면은 그냥 제가 나를 욕하는구나 이렇게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겠지, 뭔가 화나는 일이 있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쟤네들에게 내가 뭐가 잘못 가르쳤겠지, 하나님께서 변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내 가운데 욕하고 화날 것들이 좀 바뀌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구나, 겠지,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내 가운데 언어가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 언어가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020년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동안 계속 차가 끼어들면 1번, 2번, 3번 했던 거를 바뀌면서 아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입에 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바뀌는 것이지 내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악한 권세가 접하지 못해요. 우리 삶 가운데요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그곳에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니까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내 가운데 바로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김동환 목사님이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서울대학교 애들은 이분이 보니까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도 너무 좋은데 정말 계속 노력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동환 목사님 보면서 이 수재들이 정말 천재들이 모인 거잖아요.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신이란 존재를 믿는 거는 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우리 같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믿을 필요 없어. 의지할 필요 없어. 신을 하면서 자기를 믿으면서 너무나 뛰어나니까 정말 그 길들을 자기가 개척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길 원했고 그것을 보여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잘 보세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려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있어요. 금요일은 금요 철회가 있어요. 토요일은 또 봉사하고 주일을 준비하게 돼요. 청년으로서. 주일은 어때요? 하루 종일 또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천재인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술객과 다른 그런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샘플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들을 이길 수 없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천재 같은 사람들은 막 비난했지만 이분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오면서 기도하고 수요예배마다 금요예배마다 하나님과 시간마다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결국에는 이분이요 마지막 서울대학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걸어다닌 사람, 뛰어다닌 사람, 날아다니는 사람보다
월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온 세상이 타락하고 죄악에 물들었을 때 그의 자손으로 나온 사람이 뭐냐면 노아였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축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당시에 죄악길에 있는 죄악에 털어게 젖어 있는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요 그냥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영성이 바로 이 에녹으로 이루어지는 그 부모님의 영성이 이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성을 갖게 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 한 예화만 들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그 TV 동물농장이란 그 프로를 제가 이렇게 잘 보진 않는데요.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와 또한 개와 똘이라는 개와 할머니와 살았었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나서 완전 전소해가지고 이 주인도 그 아저씨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똘이라는 이 개는요 거기를 맴돌면서 막 그 주인의 그 채취가 있는 그 옷 타버린 옷 그 주위를 맴돌고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본인도 이 본인이래 본 개도 죄송합니다 본 개도 타가지고 본인도 상처를 입어가지고 타가지고 되어가지고 막 심각한 화상이 있는데도 그곳을 지키면서 이게 짖는 게 아니라 걔가 우는 거 봤어요? 전 잘 못 봤는데 막 이렇게 걔가 울더라고요. 막 주인을 찾고 울어요. 밥을 안 먹어요. 저도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이 PD가 이제 수소문을 통해서 이 주인을 알게 됐어요. 저 주인이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도 전신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 주인도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 주인의 걔가 밥을 안 먹으니까 걔를 보호하고 이렇게 영상에다가 또리야 밥 먹자, 또리야 같이 마실 가자, 이따가 같이 산책 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 몇 가지 들려줬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 그런 영상을 보고서 이 또리가 마음을 돌릴까? 왜냐면 마음에 상처가 입었고 갑자기 주인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그 예언 전문가가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몸에 있는 치료야 이렇게 받으면 되겠지만 상처야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 노트북을요. 밥을 안 먹는데 또리야 밥 먹자, 또리야 이따 산책 가자. 그 얘기를 근데 들려주는데 이 또리가 나와요. 그리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 밥을 다 한 끼를 후딱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낭망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 좌절하고 싶은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요. 개도 주인 음성을 듣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보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인 우리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이 모습이 저희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낭망이었을 때 슬퍼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저 20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함께하는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